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졸지 않고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졸지 않는 것이 참 중요해요. 성경이 왜냐하면 깨어 있으라고 그랬으니까. 깨어 있으라고 그랬으니까. 이게 정신이 바짝 차려도 이 세상 참 승리의 삶을 살기가 어렵죠. 기도론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근데 기도론이라는 것만 해도 굉장히 방대합니다. 뭐 기도에 대한 이야기도 굉장히 방대해요.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주기도문만 가지고도 논문도 씁니다. 신학교에서 논문도 쓰고, 그리고 또 뭐 한 석사학위까지도 주기도문 가지고도 논문도 씁니다. 뭐 때로는 박사학위 논문도 쓸 수도 있지만, 뭐 주기도문이 좀 그만큼 더 깊이 다룰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것이 모든 종교에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에서 이 기도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내 중심적 기도냐, 신중심적 기도냐, 이제 그게 이제 좀 많이 다르죠. 그래서 보통 이방인들의 그 기도는 거의 다 나를 위해서 신을 만들거나 나를 위해서 신을 갖는 거죠, 이게. 대체적으로. 그러니까 신과 나를 생각하면 내가 더 크죠. 내 문제가 더 크고, 내 사정이 더 크고, 내 기도 제목이 더 큰 거죠. 근데 기독교는 좀 다른 것이죠. 기독교는 나보다 하나님이 크다. 내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내 원함보다는 하나님의 원함이 더 크다. 네,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모든 종교에서 다 그렇게 이런 그 신의 개념이 있어요. 신에 대한 그런 개념도 있고, 신과의 그런 어떤 교통도 있고, 그 신과 접촉하는 어떤 방법도 있고, 그래요. 근데 대체적으로는 이제 그 하나님이 지금 보면은 이때 당시의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이제 이 주기도문이 나오게 된 배경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기도의 오늘은 방법, 기도의 방법에 대해서 한 두 가지 정도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5절 말씀에 너희가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이렇게 말했어요.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기도를 하느냐면은 외식을 한다 하고 이렇게 했어요. 외식이라는 히포크리테스라는 단어인데, 이 크리테스라는 단어에 휘포라는 전치사가 붙은데요. 휘포는 뭐뭐 아래, 이런 크리테스라는 것은 뭐 심판하다, 구별하다, 뭐 이런 부분에 있는데, 그것이 이렇게 휘포라고 하는 것에 이렇게 감추어져 있다. 이런 얘기인데요. 그 말이 이제 여러 가지로 이렇게 각도로 쓰여지다가 어디서 쓰여지게 되냐면 이 연극하는 사람들, 배우하는 사람들에게 이 말이 쓰여지게 됐어요. 이 히포크리테스라는 단어가 쓰여지게 됐어요. 그러면서 그게 뭐냐면은 연기를 하는 거, 그리고 또 위선자. 근데 나쁘게 얘기하니까 이제 또 이선자. 좋게 하면 연극은 뭐 나쁜 건 아니죠. 연극하는 사람이 연극을 하는 것은 그만큼 배우로서 충실하게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또 파생이 돼가지고 그것이 위선자, 나쁜 의미로 쓰여진 거죠, 이제. 위선자라는 그런 의미로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뭐냐면은 유대인들의 신앙이 문제가 뭐냐면 형식화가 됐다는 거죠. 그게 문제예요. 항상 그렇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이제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야 막 양을 잡고 소를 잡고 그랬을 때 얼마나 감동적이었겠어요. 나를 위해서 저렇게 양이 피를 흘리며 죽는 모습을 볼 때는 내가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야지. 근데 이런 어떤 죄에 대한 경각심이 일어나지 않겠어요? 그리고 나를 위해 나를 구원해 준 그 은혜에 또 감사하는 마음도 생기겠죠.
근데 그게 자꾸 흘러가다가 보면은 뭐가 되냐면 형식화가 되는 거예요. 형식화. 형식화가 돼가지고 죄 지으면 뭐 양 한 마리 바치면 되지 뭐. 이게 죄에 대해서 통회하고 자복하고 죄를 이기는 자로 가야 되는데 죄를 이기는 자로 가는 것이 아니라 죄를 그냥 형식화가 돼가지고 그냥 죄에 그냥 파묻혀 사는 그런 사람. 죄를 이기는 것이 아니라 죄에다가 이제 죄에 아주 이제 사로잡히는 그런 삶을 사는 거죠. 결국은 양을 죽이고 소를 죽여서 죄를 사한 것은 그 죄에서 이겨나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근데 죄를 이겨나고 죄를 벗어나야 되는데 죄를 이겨나고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죄를 합리화시켜 버리는 거예요. 이제 뭐 죄 지으면 뭐 회개하면 되지. 죄 지으면 뭐 그냥 양 한 마리 잡으면 되지. 그런다고 뭐 천국 못 가나. 그렇게 됐다면 여러분이 형식화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죄를 내가 끊어야 되는데 이 죄에 대해서 막 통분하고 자복하고 막 증오하고 어떻게 내가 이 죄에서 해방이 될까? 이 죄에 대해서 어떻게 끊어낼까? 이러고 있다면은 그분은 굉장히 그 죄와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뭐 어떻게 죄 안 짓고 살 수 있어? 자꾸 합리화. 그러니까 신앙의 합리화라는 게 굉장히 문제가 돼요. 그러다가 보면 나중에 이제 형식이 돼버리는 거예요. 죄 지으면 뭐 회개하면 되지 뭐. 그런다고 뭐 어떻게 되겠어? 이렇게 이제 그 죄에 대해서 이제 무감각한 상황. 그것이 성경 말인 양심이 화인을 맞는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제 그렇게 돼버리면 문제죠. 에베소 교회에서도 뭐라고 하냐면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우리가 예수 처음 믿을 때 얼마나 감동스럽고 감격스러워요. 저도 뭐 수많은 날을 눈물로 이렇게 지새우고 살았어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너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막 그냥. 뭐 그런 게 감동이 없는 분도 있겠지만은 대체적으로는 예수 처음 믿으면은 그런 감동과 그런 감격의 시간들이 많이 있죠. 그런 시간들이 있었는데 저도 이제 신학교 이렇게 다닐 때 보면은 어떻게 다녔는지 모르겠어요. 돈도 없이 뭐 이렇게 이제 다녔으니까 뭐 그렇게 지금 돌아다니면 어떻게 살았는지도 모르겠어요. 얼마 가지고 살았는지도 모르겠고. 근데 왜 그렇게 살았냐면은요. 그런 게 별로 이유가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먹고 입고 자고 이런 것들이 별로 신경이 안 써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그냥 살고 그냥 감동 속에서 살고 막 기도하는 그게 너무 좋았기 때문에 내가 뭐 못 먹고 못 입고 뭐라든지 뭐 더 먹어야 되고 더 입어야 되고 뭐 뭘 입어야 되고 이런 거에는 전혀 신경 자체가 가지 않았어요. 그냥 내가 어디 좀 놀러 가야 된다는 뭐 이런 것을 꿈에도 한번 생각해 보지도 않았고 뭘 맛있는 거 먹어야 돼 이런 것도 뭐 별로 생각을 안 해보고 왜? 너무 좋아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막 사는 게 너무 좋아가지고 이제 막 그렇게 이제 이렇게 살았죠. 그런데 좀 사람은 이게 뭐든지 그래요. 지나면 형식화가 돼요. 지나면. 그래서 자기 마음이 그렇게 양심이 무뎌지지 않도록. 그러니까 히브리서에서 계속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너희 마음이 강팍하게 되지 않도록 조심해라. 그건 뭐냐? 교만이에요. 네, 이 정도면 됐다 하는 게 외식이 교만하고 이제 같이 비슷하게 가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겉은 신앙인이에요. 겉은 종교를 하고 있어요. 근데 속에는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고 뜨거움도 없고 열정도 없고 이게 막 식어져 가는 것이죠. 이게 뭐냐? 외식이라고 하는 것이죠. 네, 외식. 결혼하는 부부도 마찬가지죠. 처음에 사랑을 하죠. 막 사랑하고 불같이 사랑하고 막 사랑하고 이렇게 하다가 어느 정도 지나가면은 그냥 밋밋해져 버리죠, 그냥. 네. 그러면 사랑이 식었을 때 사랑이 식어도 너무 좋다 이런 사람이 있나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그래요.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고 강해지고 막 열정적이면 하나님도 좋아요. 그 기도가 막 진실하고 진정으로 막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과의 사랑이 식어지면은 진정 진실이 아니라 그냥 형식적으로 신앙 자체가 형식적이고 기도 자체도 형식적으로 삶 자체가 형식적으로 이제 가버렸다는 것이 이제 큰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당신을 뭐라고 말했냐면 마태복음 23장 25절에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그 당시에 여러 파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그래도 가장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사람. 서기관은 뭐냐면은 성경 다 기록도 하고 성경의 연구도 하고 이런 모든 걸 관장하는 사람들이 서기관이에요. 그만큼 열정이 있는 사람들이죠. 바리새인들은 뭐냐? 아주 보수적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 당시에 자기 나름대로는 정말 목숨 다해서 하나님을 섬긴다.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예.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외식을 한다 이렇게 말했다고. 잔과 대접은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했어요. 처음부터 이렇게 됐겠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처음부터 이 사람들이 이렇게 된 일이 아니에요. 이것이 처음에는 다 열정적으로 정말 그렇게 살고 싶어서.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자체도 지난번에 우리 낮에도 그런 얘기 했지만은 한 6천여 가지 율법이 있는데 이 율법을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하고서 돌아오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생각을 한 거예요. 왜 우리가 이렇게 포로 생활을 해야 되냐? 정신 똑바로 차리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연구한 게 뭐냐? 이 율법을 어떻게 하면 더 잘 지킬 수 있을까 해서 6천 가지의 조항을 만들고, 예. 그래서 그것을 또 조금 큰 걸로 이렇게 구분해서 613가지로 만든 거예요. 613가지 중에서 그 중에서 하라 하지 말라로 구분해가지고, 네. 그래서 그것을 조항을 만드는 거예요. 안식일법 같은 거 다 마찬가지예요. 왜 그렇게 맡느냐? 아주 세미한 부분까지 다 그거를 해서 율법을 잘 지키자. 처음에는 얼마나 그런 정성과 마음을 가지고 했겠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정성과 마음이 아니라 그냥 형식. 난 이렇게 했으면 됐어. 라는 그런 식으로 흘러가 버렸다. 이런 얘기죠. 마태복음 23장 27절에 또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은 아름답게 보이나. 그러니까 겉은 있는 거예요. 겉은. 종교는 있는 거예요. 형식은 있는 거예요. 틀은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 알맹이가 없다 이거죠. 그런 걸 갖다가 부부가 살면서 그냥 껍데기하고 껍데기만 산다 이렇게 말하죠. 마음을 안 줘보세요. 사랑을 안 줘보세요. 마음이 안 통해보세요. 그럼 껍데기로 살고 있어요. 껍데기로 사는 사람 좋나요? 껍데기로 살고 있는 사람은 그건 산다고 말하기는 어렵죠. 형식만 있는 거죠. 부부라는 형식만 있는 거죠. 신앙이라는 형식만 있는 거죠. 친구도 마찬가지고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죠. 정말 마음이 주고 받고 오고 가고 이래야 정말 끈끈한 정이 붙고 정말 친구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지, 껍데기만 그냥 친구고 속을 마음이 통하지 않으면 그것을 친구라고 말하기는 어렵고 그거를 뭐 어떤 관계라고 말하기가 어려운 것이다 이런 얘기죠.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지난번에도 그런 얘기죠. 하나님 내 마음을 좀 뜨겁게 해주세요. 네, 그래서 성령의 불이 내 가슴으로 오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여름에 너무 더워가지고 너무 더워서 이제 좀 시원하게 좀 해주세요 했더니 이제 또 뜨거운 게 없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요즘 겨울이 돼서 이제 하나님 이제 다시 좀 뜨겁게, 가슴 좀 뜨겁게 해달라 이렇게 이제 했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가 보면은요, 우리 사람은 이 머리로 사는 거잖아요. 잘못하면은 자꾸 신앙을 머리로 살려고 그래요. 여기가 자꾸 돌아가면은요, 사람이 뭐가 되느냐면 냉랭해요. 차가워요. 뭐가 돼야 되냐? 가슴이 좀 뜨거워져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자꾸 여기만 막 돌아가는 사람은요, 여기만 돌아가면 안 돼. 여기 돌아가면요, 스톱 시켜놓고 좀 가슴으로 좀 느끼려고 해야 돼요. 하나님과. 그래서 가슴으로 느끼면 뭐가냐? 여기가 돌아가는데 눈물이 나는 경우는 없어요. 이 머리가 돌아가면은 더 냉철하고 또릿또릿해져요. 예. 근데 어느 때 눈물이 나냐? 가슴으로 느낄 때는 눈물이 나요. 감동이 돼요. 그러니까는 우리는 뭐 그런 게 좀 있어야지. 하나님과 나와 사이에 그런 어떤 인격적 교류가 좀 있어야 되고, 뜨거움이 있고, 좀 감동도 있고, 감격도 있고, 울고, 웃고, 뭐 이런 게 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냥 머리로만, 기도를 할 때도 머리만 돌아가면 이게 문제라고, 머리만 돌아가면. 머리만 돌아가면 나름대로는 다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마음은 따뜻하지가 않다 이거지. 그러니까는 겉은 있다 이거예요, 겉은. 그런데 뭐가 없느냐? 속이 없다 이거예요, 소라기. 이 사람들은 보면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해당과 큰 거리 어귀에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그랬어요. 이 사람들은 기도를 하는 목적이 뭐냐? 하나님 앞에 이걸 상달시키고 하는 그런 목적보다는 사람에게, 저 바리새인, 야 누구 정말 저렇게 기도 많이 하나 봐. 야 정말 경건한데, 정말 대단한 것 같아. 이런 거에다가 더 좋아했다 이런 얘기예요. 왜 그렇게 되나요? 사람이 형식화가 되는 거는, 그렇게 형식화가 되는 이유는 뭐냐면요, 내적인 게 없어서 그런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교통이 끊어져서 그래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되면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과하고 인격적인 관계가 되잖아요. 그러면요, 겉에 신경 별로 안 써요.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 뭐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시는데 뭐. 그럼 이러면 좋아요. 그런데 이게 내적인 부분이 없으니까 그런 거 자꾸 형식. 그렇다고 형식을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내적인 것도 중요하고 형식도 중요하죠. 근데 내적인 게 있어서 형식이 만들어야지. 네. 그런데 사람은 먼저는 형식이에요. 왜? 율법이라는 자체가 형식이에요. 네. 어쩔 수가 없어요. 사람은 먼저는 어떻습니까? 아이들 교육시키는데 막 정신적인 것부터 영적인 것부터 얘기하나요? 아니죠. 일단은 부모님 보면 인사해, 선생님 보면 인사해, 고맙다고 그래. 뭔 뜻인지 몰라도 하게 하는 거예요. 네. 형식을 맞추는 거죠. 그런 다음에 나중에 커면은 왜 그렇게 고맙다고 해야 되는지, 왜 은은한테 그렇게 해야 되는지, 왜 이 사람한테 이렇게 해야 되는지, 그거는 이제 내적인 부분, 나중에 마음을 채워주고 생각을 채워주고 나중에 하는 거죠. 율법은 뭐냐? 틀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은혜와 진리는 뭐냐? 내면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과일도 마찬가지예요. 과일도 익잖아요. 그럼 막 이렇게 익잖아요. 근데 완전히 익으면 뭐가 만들어지냐? 씨가 만들어져요. 씨는 언제 만들어지냐? 완전히 익었을 때 씨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설익은 것은 씨가 안 만들어져 있어요. 이거요. 씨는 어떻게 되냐? 완숙한 단계에 가야만이 씨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면, 아주 깊숙한 곳에 확실한 씨. 네. 그러니까 처음에는 겉에를 만들어요. 성령도 성령 충만, 은혜 충만 이렇게 받아요. 그러나 내주하는 성령, 내주하는 생명의 성령의 역사는요, 그 이후에 오는 거예요. 처음에는 외적인 걸로 막 뜨겁고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내면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은혜와 진리. 모세는 율법을 주고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를 주셨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씨라고 하는 자체가 나중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주 깊숙한 곳에 만들어지는 것은 뭐냐면 나중에 완숙해져야 이게 이제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이 외식한다는 자체가 뭐냐면은 그 외식에서 내적인 것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내적인 게 안 만들어지는 거야, 이게. 왜 그랬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하나님 말씀을 안 들으니까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말을 하고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닫아버렸어요. 몇 년 동안? 400년 동안. 하나님 없는 세계 속에서 만들어진 게 바리새파예요. 하나님 없는 세계 속에서 만들어진 게 사두개파예요. 하나님 없는 속에서 만들어진 게 헬라파예요. 뭐 헤롯 당파 뭐 이런 것들이에요. 당시에 만들어진 모든 것들은 뭐냐면 진리의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이 신앙이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탕이 내면이 없어요. 바탕이 뭐냐면 내면이 없고 뭐가 있느냐? 지적인 거예요. 지적인 거. 하나님의 관계된 것이 전부 다 지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면이 없는 거예요. 내면이 없으면, 내면이 없고 지식만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왜? 하나님이 마음에 감동을 안 줘요. 문을 닫아버렸어요. 그냥. 하늘 문을 닫아버렸어요. 400년 동안에.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에서 그거를 암흑시대라고 그래요. 선지자가 없어요. 선지자가. 하나님이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그런 다음에 흑암에 앉은 백성에게 큰 빛을 받고, 예수님이 왔을 때 뭐라고 하냐?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받았다. 마태복음에서도 그렇게 했고 요한복음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안에는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그러니까 예수님이 올 때는 세상이 뭐냐? 암흑이에요. 암흑. 흑암이라는 세계 속에 꽉 차 있는, 사단의 권세 속에 전부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요, 어두움 속에 있다는 건 빛이 없다는 거야.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어. 그럼 뭐 하나님이 없으면 이렇게 돼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잖아요. 7 귀신 들린 사람이 귀신을 쫓아냈어요. 다 소재되고 깨끗해졌어요. 그런데 귀신이 와서 보니까 소재되고 깨끗하게 비어 있더라. 그래서 나 혼자 들어가서는 안 되겠다 해서 이제 7 귀신이 들어가 버리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는 무슨 얘기냐면은 내 안에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없으면 사단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있는 사람들은 지적으로만 하나님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내면에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없으면 외식을 하는 거예요. 진실이 없으면 외식을 하는 거예요. 생명이 없으면 외식을 하는 거예요. 내면이 없으면 겉을 꾸미는 거예요. 자꾸요. 여러분 돈 많고 부득해봐요.
그러면은요, 잠바땡기 같은 거 하나 딱 입어도 이게 뭐 별 거리낌이 없어요. 그런데 사기치러 가는 사람 보세요. 사기치러 가는 사람은 기름도 쫙쫙 바르고 아주 그냥 양복도 쫙 빼입고 이렇게 가야죠. 겉을 아주 그냥 깨끗하게 꾸미고 가야죠. 그래야만이 뭐 누구를 속일 수 있고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습니다. 마찬가지죠. 신앙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회칠한 무덤같이 겉은 잘 꾸미는 거야. 막 옷도 그냥 막 좀 웅장하게 입고 막 그냥 막 회당 같은 데서 막 시장 같은 데서 쫙 손들고 막 기도를 하고 이러니까 야 거룩하다, 경건하다, 대단하다. 이거를 좋아했다 이런 얘기예요. 좋아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으니까 이 사람들은 사람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그래요. 여러분이 만약에 사람에게 내가 지금 사람에게 자꾸 인정을 받으려고 그러는 건 뭐냐? 하나님으로부터 인정, 하나님과의 관계가 좀씩 끊어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런데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풍성해지잖아요. 그러면 누가 뭐라고 그러고 뭐 이렇게 좀 거친 말하고 좀 시험 들게 하는 말도 그냥 이렇게 좀 흘려보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면은요, 웬만한 것들 그냥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근데 내면이 충만하지 못하면 밖에 있는 것들이 굉장히 나에게 자극적으로 다가올 수가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하면은요, 뭐라고 그러고 누가 뭐라고 그런다든지 집에서 누가 뭐라고 그런다든지 그러면은 그래 할렐루야 이렇게 넘어가요. 그런데 내가 역반응을 화가 나가지고 확 반응을 한다. 그러면 뭔가 내면이 이게 충만하지 못한 거예요. 근데 충만하지 못한데 그렇게 인정을 안 하고 네가 나를 화를 내게 만들었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뒤돌아서 가만히 보면 그래요. 언제가 가장 행복하고 언제가 가장 조용하냐? 은혜 충만할 때는. 하나님께 집중이 돼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할 때는 그때는 조용하고 고요해요. 그런데 그러지 않았을 때는 조그마한 것 가지고도 그냥 스트레스가 팍 올라오고 좀 별것 아닌 문제 가지고도 이게 이제 요동이 일어나는 그런 모습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이 사람들은 성령이 없어요. 하나님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에게로 인정을 받아야죠.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우리가 사람에게 인정받고 사람이 위로해주고 이것이 필요 없다는 건 아니죠. 해야죠. 우리가 서로 위로도 해주고 격려도 해주고 손도 잡아주고 교류도 일어나고 이래야 되는데 그런 데서 혹시 문제가 생길지라도 그런다. 그러니까 외식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통이 없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죠.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통이 없고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은혜 충만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게 자꾸 외적인 부분을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다. 그리고 외식하는 이유가 뭐냐? 이렇게 인격 그런 교류가 없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지적인 신앙을 하는 거다니까. 지적인 신앙. 영적인 신앙을 해야 되고 뜨거운 신앙을 해야 되는데 머리로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거예요. 머리로. 머리로 하나님을 아는 것은요, 이거는 그냥 지적인 신앙이에요. 머리로 아는 것을 가지고는 사람이 움직여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제가 말씀을 이렇게 드려도 여러분의 마음에 감동이 돼야 그래 내일부터는 저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되는 거지. 그냥 머리로만 이해가 되면은요 절대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 머리에 있는 것이 가슴으로 내려와야 행동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네. 그렇지 않고 그냥 머릿속으로만 있으면 맞아, 저게 맞아. 그렇지. 이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거를 실행으로 옮기는 건 감동이 됐을 때 실행으로 옮기는 거예요. 감동. 그러니까는 늘 우리는 어떠냐? 가슴으로 들으려고 한다는 거죠. 사람과 부부 간의 대화도 마찬가지예요. 머리로만 들으면요 자꾸 막 따지게 되고 싸우게 되고 그래요. 근데 가슴으로 들으면 그 사람이 그런 이유가 있었겠구나. 그런 뜻이 있었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근데 머리로만 들으면 자꾸 흑백 논리로만 생각하려고 해요. 옳으냐, 그르냐, 맞냐, 안 맞냐. 이거예요. 저도 옛날에는 성격이 그렇죠. 그래서 제가 원래 색깔을 좋아하는데 뭘 그러냐. 검은색하고 흰색을 좋아해요. 흰색을 좋아해요. 흰색을. 그것도 검은 걸 좋아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 흑 아니면 백이요. 그런 사람이 위험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뭐든지 맞냐, 안 맞냐. 옳으냐 그러냐 잘했냐 못했냐 이걸로만 따지거든. 물론 맞아요. 그런데 그러기 전에 왜 그랬을까? 그 사람의 사정이 있거든요. 그 사람의 형편이 있거든요. 그 사람의 이유가 있거든요. 그건 뭐냐? 배려예요. 배려. 그거는 이 머리로 쓰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느끼는 거죠. 가슴으로.
가슴으로 느끼면서 그래. 머리로서는 그냥 한 대 때려주고 싶어요. 그런데 가슴으로는 그런 사정이 있었구나. 그러니까 저도 이제 가끔 실수할 때가 있죠. 막 뭐라고 그랬는데 왜 그렇게 됐어요? 그러는데 예, 사실은 이저번에 이런 사정이 있었어요. 그랬어요. 미안합니다. 흑백놀이를 볼 때는 안 맞는 거야 이게. 예? 옳고 그러냐고 그래서는 그럴 수가 없는 거야. 근데 내면을 들어가 보면은 이해가 가는 거야. 그런 사정이 있었구나. 그런 사정이 있었으니까 뭐 어쩌겠어 그런 사정이 있는 거를. 예. 이 내적 치유를 하다가 보니까 이제 내면을 자꾸 이제 이렇게 파고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러게 되니까 그 사람이 이해가 되는 거죠. 막 그냥 우리가 보면은 여러 가지 뭐 사회에서도 문제 일으키는 사람들도 많고 그렇잖아요. 근데 겉으로 봤을 때는 저건 당장 죽여야 돼. 저런 놈이 어디 있어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 내면에 들어가 보면 어렸을 때 아버지가 얼마나 구타를 하고 막 큰 속에서 살아가지고 이게 분노가 폭발해가지고 이게 그냥 휙가닥 해버리는 경우도 있고 그 어떤 이유가 있었어요 거기에. 정상적으로 가는 사람에게 정말 비정상적인 행동이 나오지는 않죠. 비정상적인 행동이 나오는 데는 이유가 있던 거예요. 어떤 무언가의 상처가 있었던 거예요. 무언가의 바탕이 있었던 거예요. 물론 우리가 그것까지 다 참 품고 살기는 쉽지 않지만은 그럼 머리로 생각했을 때는 이거는 징역 10년 사형 그런다고. 근데 판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정상을 참작하여. 그러니까는 변호사는 그걸 얘기하는 거죠. 그랬지만 그때 상황에서 그럴 수밖에 없었다. 그건 정당방위였다. 뭐 이렇게 변호를 하는 거죠. 사실적인 부분을 봐서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는 겉으로 드러난 것만 봐서는 안 되죠. 그 사람도 그렇게 되어지는 그런 아버지가 된 데는 또 그런 아버지의 영향력을 또 받았어. 그런 사람이 된 데는 그런 사회적인 영향력을 또 받은 거예요. 네. 그런 어떤 영향력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람도 그것까지 우리가 이해를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은 그는 머리로서는 잘 이해가 안 가죠. 가슴을 열어줘야. 가슴을 열고 있어야지 가슴을 열고 있지 않으면은 어려워요. 저도 어떨 때는 가슴을 열고 있다가 어떨 때는 가슴을 닫고서 들어요. 가슴을 닫고 들을 때는 화가 나요. 그럴 수 있어? 저럴 수 있어? 이게 뭐야? 저게 뭐야? 왜? 논리적으로 안 맞는 거야. 상식적으로 안 맞는 거야. 그러면 사람은 논리가 안 맞고 상식이 안 맞고 현실성이 없으면 화가 나는 거예요. 이게요. 그럴 수 있느냐 이거죠. 그런데 가슴으로 들으면 가슴으로 듣는 건 뭐냐면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 그렇게 했던 어떤 상황 이런 게 있어요. 사람은 다 그런 어떤 동기가 있어요. 이렇게요. 물론 일부러 그러는 사람도 있겠지만 일부러 했어도 그 일부러 하는데도 또 어떤 그런 사고방식이 또 있는 거야. 거기에는 또. 근데 사람은 대체적으로는 그 부분을 이해를 해줬을 때 배려받는다고 생각하죠. 그냥 논리적으로 생각해서 왜 이랬어요? 저랬어요. 이거는 나를 배려받는다고 생각을 못하죠. 뭘 때 배려를 받는다고 하냐? 그 내면으로 외적으로 나타난 건 말고 그럴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받아주는 때, 가슴으로 느껴줄 때, 그거를 포용해 줄 때, 그걸 수용해 줬을 때 그때는 나 어떻게 내 마음을 이렇게 배려를 해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그러다가 보면 사실 그렇게까지 우리가 하다가 보면요 사람이 별로 다툴 일이 별로 없어요 사실은. 근데 우리가 그렇게 살기가 어렵죠. 막 이 스트레스 받는 이 세계 속에서 더 막 힘들고 정신이 지쳐 있고 영이 지쳐 있고 육이 지쳐 있는데 언제 막 거기까지 그냥 지금 뭐 막 그까지 파악할 겨를이 없는 거야 우리가. 생각에 이게 마음에 없는 거야 이게 그냥 나도 지금 죽겠고 그냥 나도 힘든데 뭐 배려가 어디 있어 지금. 난 배려를 받아야 될 사람인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 결과적으로는 외식이라고 하는 것으로 갔다면 인간관계도 지금 외식이 돼 있다면 부부관계나 친구관계나 우리 성도들 간의 우리가 관계도 뭔가 외식이 돼 있다면 그거는 뭔가 진실이 통하지 않고 있다면 그 뭔가 마음이 이게 인격적 조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은 만나서 대화도 하고 얘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랬군요. 저랬군요. 이렇게 해야지 이게 이해가 되지. 그냥 그런 대화가 없으면 상대방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나중에 얘기하다 보면 그때 그랬었어? 그러면서 나는 몰랐네. 하나님과의 관계도 이제 그런 것이다 이런 얘기야. 외식이 왜 됐겠냐 이거죠. 형식이 왜 됐겠냐 이게. 이 진실한 하나님과 인격적 교류가 끊어졌기 때문이고 거기에 마귀라는 존재가 들어가 가지고 그거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놔 버려서 그래요. 그래서 6장 6절에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해라 했어요. 골방에 6장 6절 보세요.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골방, 타메니온이라는 이 골방은 밀실, 창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나쁜 조금 그냥 말하면 창고고, 좀 이렇게 잘 이렇게 좀 거기에서 뭔가 이렇게 응접 세트로 갖다 놨으면 밀실이고, 그냥 버려진 곳이면 창고고 이렇게 되겠죠. 그럼 골방. 어떻게 보면 이거는 기도방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이 골방이라고 그래가지고 진짜로 창고에 들어가서 해라 이런 의미는 아니죠. 물론 그런 것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중요한 건 뭐냐? 이 골방은 뭐냐? 주님과 내가 만나는 장소. 영 안에서의 기도가 골방 기도입니다. 이게. 골방에서 하나님과 만나라 이거야. 하나님과 1대1의 관계를 하나님과의 만나는 곳이 골방이라는 거죠. 근데 당시의 사람은 이 골방에서 하나님과 1대1의 관계가 못 만나니까 시장에 가가지고 막 이렇게 하고 어디 회당 어귀에 가서 막 이렇게 하면서 이 내면은 안 되는데 사람들이 뭐에게 보여주는 거죠. 신앙을 사람들에게 보이고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주면 거기에 너무 이게 참 심취돼 있고 그건 맛으로 인생을 사는 거예요. 인정받고 막 이렇게 하는. 근데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는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합니다.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열어놓고 왜? 기도 소리 나라고? 기도 소리 들리라고 주여 하는 거 다 들리라고 골방을 열어놓고 아니고 문을 닫고.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다 이거지.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하다. 이 크루프토스라고 하는 것은 감추어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은밀하다는 게 어디 숨어서 계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만약 감추어진 하나님이라는 거지. 왜 감추어져 있느냐? 인간이라는 존재 입장에서 감추어. 하나님이 자기를 감추려서 감춘 게 아니라 인간의 시력의 한계가 있어요. 느낌이 한계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대로 존재를 하지만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하나님은 그 비밀 속에 있는 것이죠. 어디 속에 있냐? 영의 세계에 있는 거예요. 나중에 주기도문에 보면 하늘에 있는 거예요. 하늘에. 하늘이라는 세계는 어떤 세계입니까? 땅이라는 세계하고는 다른 거예요. 우리는 땅이에요. 우리는 여기 땅이라는 세계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땅이라는 여기에 있는 중력이라든지 여기에 땅에 있는 모든 이 자연의 원리라든지 법칙을 인간은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인간은. 땅에서 솟아나는 거 먹어야 되고 땅에 있어야 돼. 땅. 사람 공중으로 갈 수가 없어요. 땅에 속한 존재. 이 땅이라고 하는 이 우주, 이 지구 공간이라는 이 법칙을 벗어나서 인간은 아직은 살 수가 없어요. 네. 이 대기권이라고 하는 이것을 벗어나서 인간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네. 여기에 영향을 다 받습니다. 기후의 영향도 받고 자연의 영향도 받고 먹는 것에 영향도 받고 밤낮의 영향도 받고 모든 영향을 인간은 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냐? 이러한 세계 밖에 있는 분이라 있는 얘기죠. 하늘이라는 세계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세계 밖에 계신 분이다. 이런 것하고 이런 거에 영향을 안 받으시는 분이시다는 것이죠. 그 밖의 세계에 계시는 하늘이라는 세계는 그런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는 여기에서 다 이렇게 그 모든 자연과 또는 이 모든 생활과 모든 환경과 문화와 문명 이 모든 거에 떠나서 인간은 살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거를 초월해 계시는 분이시다. 그거를 초월해 계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 이 대기권을 벗어나서 존재하실 수 있는 분이니까. 그러니까 그분을 우리가 만난다는 것은 이게 지적으로나 과학이나 이걸 어렵고 뭘로? 영으로 만날 수 있는 영으로. 그 은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은 그런 우리 입장에서 봐서는 감추어져 있는 것이다. 비밀의 커튼 속에 있는 분이시다. 그러나 비밀의 커튼 속에 있지만 그분과 연결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영으로.
그러니까 영이 살면은 영으로서 하나님과의 교통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골방이 뭐냐?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영과 만날 수 있는 곳. 할렐루야. 그러니까 기도를 하시더라도 골방으로 들어가야지. 그 영 안으로 들어가서 기도를 해야지. 그래야 이게 영적 교통이 일어나고, 영적 교통이 일어나야 거기서 생명의 공급을 받고 주분이 주시는 기쁨도 얻고 그분이 주시는 만족도 얻어서 그 힘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 승리할 수가 있어요. 네.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네. 은밀한 중에 계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그러니까 기도는 뭐냐면은 막 입술을 막 떠들고 뭐 소리를 꽉꽉 지르고 이런 것도 해야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영으로 들어가야 된다. 영에 연결이 된다. 아무리 소리를 쳐도 영이 연결이 안 되고,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영이 연결이 되거든요. 영이 연결이 안 되잖아요. 갈 때요 마음이 허전해요. 근데 기도하고 난 다음에 충만함을 느낄 때는 어떤 점이냐면요, 영이 막 살았을 때예요. 내 영이 하나님과 교통이 일어나가지고, 그러니까 혼적 기쁨 뭐냐? 내가 오늘 기도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할 것이다. 이런 안도죠. 그런 정도예요. 그러나 영은요, 영이 솟아나는 기쁨이 있어요. 영의 기쁨, 영과의 교통이 일어나고 난다면은 그 영이 그렇게 교통이 일어났다고 해서 당장 무슨 떼부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당장 뭐가 일어나는 것도 아닌데, 그런데 뭐냐면 사는 것 같은 거야. 살맛이 나는 거야. 내가 살아있는 느낌이야. 영이 죽으면, 영이 막 그렇게 요동을 안 하면 껍데기는 살아있어, 분명히. 정신도 살아있어, 이게. 그런데 뭔가 솟아나는 게 없어, 솟아나는 게요. 왜냐? 영은 깊은 곳에서 솟아나는 것인가. 그런 기쁨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 기쁨이 있으니까 세상을 그걸로 이기는 거예요. 그 기쁨이 있으니까 분노, 그 기쁨이 있으니까 누군가의 이런 트러블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은 뭐냐면 그게 솟아나니까. 솟아나니까 그거를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건 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막 그런 어떤 그 흥분, 그런 뭐 담대함, 나에게 어떤 기쁨, 이게 인간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그게 은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과의 교통이 일어났을 때에 주어지는 것이다. 할렐루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라. 하나님은 은밀한 곳에서 이렇게 숨어만 계시는 게 아니라 은밀한 가운데서 어떻게 하냐? 보시는, 들으시는. 하나님은 은밀한 가운데 있지만은 그 하나님을 찾는 자, 사심이 시냇물을 찾듯이 갈급한 마음으로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으면 만나리라. 이렇게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생명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세계를 향해서 우리가 막 그렇게 가면은 그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께서 그를 보시고 주님 자신을 나타내시거나 거기에서 갚아 주신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요, 존재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보시는 하나님,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요 어떨 때는 기도를 할 때 보면요 골방에 안 들어가고요 밖에서 기도할 때가 많아요. 막 기도하다가 보면은 뭐야 이거, 밖에서 기도를 할 때는 뭐가 있느냐면, 밖에서 기도하면은요 이게 집중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안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조용하고 집중이 돼요. 옆에서 떠들어도 집중이 되고요. 그런데 이게 집중이 안 될 때, 영 안으로 들어가지 못했을 때는요, 그때는 이게 어수선해요. 어수선해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교통이 탁 일어나면은요, 그러면은 아주 이게 좀 이 소통이 잘 되고 집중이 아주 잘 되고 기도도 솔솔 나와요. 그런데 이게 집중이 안 되고 이 하나님과 영과 연결이 안 되면 하다가 엉뚱한 생각 나고 기도하다가 이게 뭔가 안 맞아요. 꼭 기도줄이 탁 잡혀서 그냥 그를 따라서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지만은 우리를 위하여서 탄식하여 기도한다고 로마서 8장에서 말한 것처럼 그렇게 나를 탁 가동시키시면서 이렇게 가게 하죠. 그게 잘 안 될 때는 사단이 많이 역사를 하거나 내가 뭔가 이게 좀 정신 집중이 안 되거나 이럴 때는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중언부언하지 말아라. 7절에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해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이렇게 해서 말했어요. 중언부언, 이 바톨로
계속해오라는 말인데 이건 뭐냐면 지루하게 제잘거리다. 공연히 반복하다. 이런 말이에요.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같은 말을 되풀이하는 거. 킹제임스에서는 헛된 반복을 하는 거. 빈말을 되풀이하는 거. 뭐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은 술 잡수신 분이 술 지정하듯이 이렇게.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말을 많이 해야, 시간을 많이 들여야 정성이 닿아서 들으실 것이다라고 생각해서 말을 많이 하는 것이고 시간을 많이 들이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시간이 많이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 요한복음 15장 7절에 이렇게 했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다시 말씀드려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건 뭐예요? 하나님과 통하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과 소통이 일어난다는 거죠. 어떤 상태가 된 거라는 거죠. 하나님과 나와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고 그리고 내 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과 내가 소통의 관계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이루리라. 이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이루어졌을 때에 하나님과 관계는 그래서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랬어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뭘 주냐? 기도의 감동을 주고 기도의 제목을 준다는 거예요. 무엇을 기도해야 될 것인지를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거는 내 마음을 네가 알게 되고 내 마음을 읽는다면, 내가 원하는 것을 네가 지금 간파하고 있다면, 내가 너에게 지금 말하는 것을 네가 느끼고 있다면, 그걸 기도한다면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가끔 그런 기도하죠. 매일은 그렇게 기도는 못해도 가끔 가다가 보면 하나님께서 성령이 싹 감동을 주어가지고 그거를 탁 이렇게 기도하게 되잖아요. 네. 어떨 때는 막 내가 목적을 세우고 목표를 세워서 이렇게 기도를 하지만 기도하다가 보면은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확 감동을 줘가지고 이렇게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러니까 주님이 주시는 그 말이 내 안에 거한다는 거, 그것이 기도 제목이 된 거란 말이죠. 네. 그래서 그거를 기도하면 원하는 대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그거는 무엇이든지 원하는 데는 내가 혼자서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네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해서 그 말을 기도한다면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어떤 소통이 되어져 있는 거죠. 통함이 된 것이죠. 그러면 그거를 내가 기도하는 거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감동 준 걸 내가 기도하게 되는 것이니까, 그거는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나에게 감동 준 거기 때문에 이루어진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많은 기도를 하지만은 중요한 것은 그 기도하는 것이 그런 상태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것만 딱 하기는 어렵잖아요. 근데 막 하다가 보면은 또 그런 것이 오기도 하고 또 안 오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거기에 우리가 집중하려고 하는 기도가 중요한 것이고, 요한일서 5장 14절은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거니니 그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랬어요. 두 가지를 말할 수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과 나와의 거함과 어떤 상태의 관계가 맺어지고, 그리고 그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같은 얘기지만 그 뜻대로는 뭐냐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뭔가를 이루실 것을 나에게 감동을 줘가지고 내가 감동을 받아서 기도하는 건 이루어진다 이런 얘기죠. 근데 내가 막 요구하는 것은 이거는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고 이제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바울이 사도행전에서 보면은 바울이 아시아에서 전도를 막 하고 아시아에서 막 전도를 하려고 막 이렇게 가서 또 하려고 그러는데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막 전도하려고 기도도 하고 막 힘을 달라고 능력을 달라고 그러는데 거절을 당하는 거예요. 거절을. 또 다른 무시아라는 그 지역으로 또 갔어요. 거기서 살려도 또 거기서도 안 되는 거야. 그래 결국은 어떻게 했느냐, 고민을 하고 있는데 마게도냐 사람들이 환상의 꿈에 나타나가지고 우리로 와서 도와달라 막 이런 기도를 하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렇게 막히는 이유가 지금 우리로 하여금 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지 말고 저 유럽으로 가라는 뜻이구나. 그러니까 오늘도 말씀드리는 거절하신 하나님께 감사. 하나님이 때로는 거절을 하셔요. 내가 원하는 걸 거절해. 로마서 1장에 보면은 바울이 로마로 가려고 얼마나 로마를 가고 싶어 했는지 몰라요. 내가 로마로 가려고 여러 번 애를 썼지만은 로마로 가지 못했다. 지금도 그래서 어떻게 했냐? 못 가가지고 로마서를 쓴 거예요. 가려고 또 가려고 그러는데 막아. 또 가려고 그러는데 막아. 그랬어요. 그래 못 가서 이제는 어떻게 했냐? 서신을 먼저 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지금 현재 이것이 내게 기도의 응답이 돼야 됩니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원하는 거지만 때로는 그걸 막아주시고 그거를 들어주시지 않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를 하죠. 그러나 그게 막히면 막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막는 것도 감사함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왜? 하나님은 나를 최상의 길로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것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막혔지만 막힌 게 아니라 또 다른 길로 인도하는 것이란 얘기죠. 내가 기도했는데 그게 막혔어요. 내가 기도했는데 그게 안 들어졌어요. 우리도 열심히 좀 돌파하는데 잘 안 되잖아요. 근데 또 다른 길을 하나님께서 또 열어주고 계셔요. 우리들을 또 더 다지시고 이렇게 하시잖아요. 여러 가지 여러분들도 뭐 은혜 받는 부분들이 여러 가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로마서를 썼어요. 오히려 더 유익이 됐어요. 오늘날 우리의 로마서가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로마서가 구원의 서정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하죠. 그냥 그 바울이 아니고는 정말 쓰기 어려운, 물론 하나님께서 역사하면 누구를 통해서도 쓰시겠지만은 그 로마서라는 이 책이 정말로 신구약을 딱 합축시켜 가지고 구원이란 무엇이냐,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뭐냐, 이거를 아예 처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죄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를 쫙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어떻게 우리는 여기서 자유할 수 있느냐, 이걸 아주 논리적으로 아주 체계적으로 그것을 하나님의 역사를 쫙 설명해 놓은 게 이 로마서야. 이게 기가 막힌 책이죠. 근데 왜 어떻게 그 로마서가 탄생이나, 로마에 가고자 하는 그 열정이 로마서에 녹아들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바울을 로마로 안 보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로마로 가서는 로마서가 없을 수도 있는데 로마로 못 가고 로마서를 쓰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 그리고는 나중에 가죠. 나중에는 어떻게 갑니까? 나중에는 포송줄에 묶여서 로마를 가는 거예요. 어떻게 갑니까? 순교로 하러 가는 겁니다. 로마에 가서 포송줄로 묶였는데 왜 포송줄로 묶여서 가느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니 포송줄로 묶여서 무슨 너무 전도를 하느냐? 아니요. 이 포송줄로 묶였어도 바울이 뭘 할 수 있나?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소송을 당하면은요, 이 로마인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얼마든지 자기 변론을 다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로마인으로서 거기에서 자기 변론을 하는 겁니다. 그 변론이 뭐냐? 전도야. 그 변론을 듣는 사람이 뭐냐? 다 고위층이야. 로마에 그래도 다 그런 원로들과 그런 사람, 황제 앞에 있는 시위대까지 다 들었다고 그랬어요. 그때는 시위대는 그때 당시에 원로들로서 황제를 만드는 데가 시위대예요. 그런 사람들이 가지고 바울이 다 포송줄로 묶였는데도 불구하고 당당하게 전하는 그 모습을 보고 나중에는 가이사랴 족속들이 예수를 믿어요. 가이사랴 가문에게도 인사하라, 이런 문 나와요. 그러니까 나중에 보니까 그 가이사 황제의 그 가문이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 봤을 때는 아주 그래가지고 무슨 너무 전도가 되겠나 하는데, 그 포송줄에 묶여있는 상황에서도 거기서 예수의 빛이 드러나는 겁니다. 사람을 감동시키고 감격시키는 것은 어떤 사람의 모션이 아니라 그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그 역사를 일으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막았어요. 로마도 막았어요. 그러나 로마서를 쓰게 했어요. 아시아의 전도도 막았어요. 그러나 아시아가 아니라 유럽으로 역사를 했어요.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막힐 수 있어요. 안 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막아서 절망이 아니에요. 막아서 끝이 아니에요. 또 다른 길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나에게 가장 필요한 대로 또 다른 길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인간은 잘 몰라서 이것이 좋은 거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그걸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나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그분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그걸 막으시고 새로운 길로 인도해 주시니까 우리는 뭐라고 고백을 하느냐? 내가 이것이 막혔을 때 절망이 아니요, 하나님은 또 다른 새로운 길을 준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속에 내 기도를 안 들어줬다고 삐지거나 기도를 안 들어줬다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십니까? 또 다른 새로운 길로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러면 마귀도 떠나가는데, 그러지 않으면 낙심마귀가 싹 들어와가지고 낙심되고 절망. 왜 나는 이 기도를 안 들어주십니까? 이제 이렇게 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결론입니다. 외식하는 기도 하지 마라. 골방에서 기도를 해라. 중언부언하지 말아라. 이미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다. 그러니까 내용도 중요하지만 여기서는 지금 주기도문에서는 내용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 뭐를 기도해야 될지를 알아야 되니까. 인간이라는 존재가 하나님의 이름과 나라와 뜻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집중을 하지 않으니까 주기도문에서는 내가 목표할 거, 내가 정말 기도 제목으로 삼아야 될 거, 내 인생의 목적, 나라는 존재를 하나님이 부르신 이유, 이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주기도문에서는 내용에 아주 충실하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나 오늘 여기서는 뭐냐, 내용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상태란 얘기예요. 네가 외식의 상태에서 있어서는 되겠느냐. 골방에 들어와 하나님과 은밀한 관계가 이루어져요. 1대1의 그런 성령의 역사를, 영의 역사가 이루어져야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껍데기만 해가지고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근데 마귀는 자꾸 껍데기를 하게 만들죠. 하나님은 내면을 만들게 하는 것이. 기왕이면 여러분들이 내면도 만들어지시고 외적인 부분도 만들어져서 겉을 만드시니까 속도 만드시는 거니까. 속도 참 나오는 게 좋고, 겉에 외면적으로 봐도 예의도 있고 품성도 있고 인격도 되고 이런 모습을 다 갖추고 내면도 갖추면은 그거야말로 참 귀중한 그러한 것이 될 테니, 그런 역사를 여러분이 다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송을 한 장 우리 다 같이 하겠는데요. 오늘 오전에 우리 드리려고 했던 찬송가 482장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찬양 한번 드리고 난 다음에 우리 한번 기도하고, 우리의 기도가 허공을 치는 기도나 외식하는 기도가 되지 않고 정말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그런 기도를 하고, 또 우리의 신앙이 그런 외식적인 신앙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에서 깊은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그런 신앙이 되게 해달라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482장입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서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하래요.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다가 위태한 길을 또 가슴으로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주께로 내가 이끌려 그 보좌 앞에 나아가 큰 은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껏 지은 큰 죄로 내 마음 설고 아파도 참 마음으로 치우쳐 다 숨김없이 아뢰면 주 나를 위해 복비로 새 은혜 부어 주시네. 내 기도하 영으로 그렇게 기도하시 바랍니다. 그때가 가장 즐겁다. 저 세상에서 일찍이 저 요란한 곳 피하여 빈들에서나 산에서 온 밤을 세워 지내사 주 예수 친히 계도록 큰 본을 보여 주 마음으로 영으로 사자 한 번 더 합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저 세상에서 일찍이 저 요란한 곳 피하여 빈들에서나 산에서 온 밤을 세워 지내사 주 예수 친히 계도록 큰 본을 보여주셨네. 아멘.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소리만 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신령한 교통과 교제가 있는 그런 기도가 되게 하시고 또 주님과의 그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주님과의 그런 상태를 가지고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가 머리로만 살지 아니하고 가슴이 뜨겁게 마음이 뜨겁게 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고 주의 권능으로 인도해 주시며 주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들이 합심하여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간구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며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고 주의 권능의 손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은혜와 사랑으로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고 주의 권능의 손길로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우리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와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며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주의 권능의 손길로 우리를 주장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외식하는 기도를 하지 않기를 원하고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주의 은혜 가운데 주의 성령 가운데 주의 능력 가운데서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주님과 소통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내 안에 있고 나는 주님 안에 있고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서 아버지 주님 안에서 주의 성령의 감화와 감동을 따라서 기도할 수 있는 저희의 삶이 되어주시도록 우리 하나님이여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주의 권능의 손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부으시옵소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능력의 손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주의 권능의 손길로 역사해 주시며 주의 은혜의 손길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기도가 되기를 원하고 이제 우리의 기도는 아버지와 초점이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를 통해서 거룩히 여김을 받으며 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어찌하든지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을 통해 우리의 교회를 통해서 약교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우리들은 아버지 하나님 이제 거기에 우리의 초점을 맞출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와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그 나라와 의를 위하여 간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말씀했으니 우리는 그 나라와 의를 위하여 존귀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하나님의 권능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들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마땅히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감화와 감동을 통하여서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지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알게 해주셔서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붙들어주시고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기도를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며 기도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시고 주의 권능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며 주의 권세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몸부림치고 눈물 흘리고 땀 흘리고 우리의 목적이 되고 우리의 모든 방향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영으로 도와주시고 주의 능력으로 도와주시고 주의 권능의 손길로 인도하여서 우리가 이제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런 생명의 충만함을 받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힘과 능력과 지혜와 권능과 권세를 받아서 능히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사단의 세계 이 시험의 세계 악의 세계 모든 죄의 세계를 모두 이겨내고 죄와 사망과 세상과 사단을 이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는 저희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의 큰 능력의 손길을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외식하는 기도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진실을 담아서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마음을 담아서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영으로서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 기도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그 능력의 손길을 역사해 주시고 주의 권능의 손길을 역사하시고 주의 손길을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을 활성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을 활성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을 뜨겁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을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식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각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 채워주시옵소서. 냉랭한 가슴에 성령의 불러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열정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영으로 주의 능력으로 주의 권능으로 우리를 아버지 신앙의 껍데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알맹이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가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그랬으니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를 우리의 내면을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 채워주시옵소서. 주의 영으로 충만 채워주시옵소서. 주의 생명으로 충만 채워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 채워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충만 채워주셔서 우리의 가슴이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아버지 하나님의 세상으로 인하여 길가밭이 된 우리의 마음이 옥토밭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이제 사단의 생각에서 마귀의 생각에서 세상의 생각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생각으로 바뀌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바꿔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바꿔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을 바꿔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바꿔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성령의 불로 뜨겁게 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뜨겁게 하시고 주의 은혜로 뜨겁게 하여 주시고 사단이 심어놓은 생각, 사단이 심어놓은 감정, 사단이 심어놓은 질병, 사단이 심어놓은 생각들, 모든 사단이 심어놓은 것들을 떠나갈지어다. 원수마귀 어둠의 세력이 따로 심어놓은 모든 생각에 심어놓은 것들은 떠나갈지어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니 사랑하는 성도들의 생각에 심어놓은 생각들은 떠나갈지어다. 잡스러운 생각들은 떠나갈지어다. 악한 생각들은 떠나갈지어다. 더러운 생각들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는 사단이 심어놓은 모든 생각들은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마음속에 생각 속에 떠나갈지어다. 사랑하는 성도들 마음 생각 속에 떠나갈지어다. 사단이 심어놓은 감정은 떠나갈지어다. 우울한 감정은 떠나갈지어다. 슬픔의 감정도 떠나갈지어다. 분노의 감정도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는 떠나가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사단이 주는 생각, 사단이 주는 감정들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고 하나님의 마음, 성령의 마음, 주의 은혜로 충만 채워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며 주의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주의 능력으로 채워주시고 주의 우리 권능으로 우리를 충만 채워주시며 주의 능력의 손길로 역사해 주시며 주의 권능 주님 보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엘 기도를 위해서 한번 다 같이 한번 더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가 새로운 돌파가, 영적인 돌파, 기도의 돌파, 삶의 돌파, 가정의 돌파, 교회의 돌파, 학교의 돌파, 이런 돌파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달라고 다 같이 한번 주여 한번 부르고도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합심하여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며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주의 권능의 손길로 인도하여 주시며 주의 은혜의 손길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돌파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돌파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돌파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돌파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돌파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형식적인 신앙에서 진짜 신앙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형식적인 기도에서 진짜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형식적인 신앙에서 진짜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외식하고 있습니까? 내가 무엇을 외식하고 있습니까? 기도를 외식하고 있습니까? 믿음을 외식하고 있습니까? 삶을 외식하고 있습니까? 외식의 옷을 벗어버리기를 원합니다. 외식의 옷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마음으로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적인 돌파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돌파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에 새로운 아버지 전도의 돌파가 일어나가 한 영혼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줘서 우리에게 아버지 전도의 돌파가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빈자리가 다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이런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주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며 주의 권능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교회 또한 새로운 재정의 돌파가 일어나게 하셔서 하나님, 이제 우리는 이 재정의 돌파를 위하여 나쁜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좋은 부자가 되어서 이 부자가 되어서 나눠주고 구워주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들 축복하여 주시며 이 교회의 재정을 축복하시며 사랑하는 성도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의 맑은 삶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방해하는 모든 사단의 권세를 깨뜨려 주시며 어둠의 권세를 깨뜨려 주시며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은총으로 우리를 충만 채워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이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는 뜻을 우리들이 받들어서 그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성령님의 권능력의 손길을 역사해 주시며 주의 권능의 손길을 역사해 주시며 주의 은혜의 손길로 우리를 주장해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기만을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며 모든 것을 은밀한 중에 보시고 은밀한 중에 들으시고 은밀한 중에 갚으시는 주님께서 이 모든 기도가 다 상달되어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주께서 큰 능력의 손길로 역사해 주시며 주의 권능의 손길로 역사해 주시며 주의 은혜의 손길로 함께 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오후 시간에 또 이렇게 모여서 합심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외식하는 기도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외식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같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신앙의 껍데기만 있고 알맹이는 없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는 늘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기를 원하고 주님의 은혜가 넘치는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되지 않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뜻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아서 아뢰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돌파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돌파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돌파가 일어나고 또 우리의 전도의 돌파도 재정의 돌파도 우리의 삶의 새로운 돌파가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러한 돌파가 일어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더 높임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더 영화롭게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더 확장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뜻하신 바를 우리들이 잘 알고 그 뜻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모두와 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과 그 나라와 그 뜻에 집중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더욱더 육체적인 건강을 주시고 우리에게 심적인 지혜를 더하여 주시며 영적인 파워를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일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그러한 은혜의 역사가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공격하는 원수마귀들 이 죄와 사망과 세상과 사단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이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니엘 작정 기도하며 부르짖는 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 인도하신 은혜의 역사가 이 시간 고개 숙인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삶 위에, 이 교회 위에, 학교 위에, 민족 위에, 세계 위에, 이 다니엘 작정 기도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세요. 돌파하세요.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